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죠. 44절에서 5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주님, 말씀 선포합니다. 종 부족합니다. 종의 생각이나 종의 마음이나 종이 뜻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잘 전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덥죠? 안 더워요? 더워요. 죄송한데 제가 그 자켓을 벗어도 될까요? 땀이 너무 나서 안 될 것 같아요. 배를 가리려고 조끼를 입었는데 배가 더 드러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 말씀 전할게요. 우리 4월 한 달간 부활과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들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3주 동안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절망을 큰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움츠려있던 제자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셨어요. 그렇게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고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덧입혀질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44절에서 49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원래 본문을 여기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서 나타난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몸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귀신이나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영육혼이 다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증거로 마지막에 음식을 드시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킨다는 거고 배고픔을 느낀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기에 믿는 믿음, 명백한 증거로 인해 갖게 된 믿음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4절부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5절에 뭐라고 하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들이 보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 성경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무리 이 단에 쓰는 목회자가 뛰어난 언변가고 여러 학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초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44절을 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이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말씀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6절, 47절에 고난과 죽음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6, 47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46절,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 47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어 있대요, 이미.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가르치실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옛 언약이 새롭게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면 이사야 42장이나 이사야 49장, 51장 등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해요.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거기 후렴부분 어떻게 해요?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증인됨의 삶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본문 46절, 4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세상을 이기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 일, 그리고 증거하라 하신 일, 이제 우리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선포하라, 전하라 하셨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날. 그날이 바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 빨리 보고 싶죠? 여러분 빨리 안 보고 싶으세요? 저는 제발 죽기 전에 손주까지만 보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잘 해석 못 하시는군요. 네. 저희 아이들을 낳는 것까지 보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죽기 전에. 우리의 소망이 그거죠. 복음서의 기자들이 대부분은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았죠. 지금도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자리와 같았어요. 임명장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부어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임명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 없이 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능력이 입혀지는 게 첫 번째로 뭘까요? 어떤 역사일까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뭘까요? 그렇죠.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권능.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누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음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흥분하거나 자만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언변이 필요할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이 필요할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풍성한 학식이 필요할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능력.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충족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죠. 비단 그것이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충직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는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파송장을 이제 주셨죠. 임명장과 파송장. 이제 가라라고. 그렇게 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사이에 천국과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이며 또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50절에서 53절까지 기사를 통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신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시던 그곳 마땅히 계셔야 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정한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정한 날을 알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이 일의 증인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은이 두 곁에 섰는지라. 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할 때요. 또 17절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볼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이 계속 보여요. 마지막 37절에 오늘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근심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띄었으며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임명받고 파송받은 그들은 큰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마지막 53절 뭐라고 하죠? 여러분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루살렘은 머물러 있기에 위험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핍박받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배울 그날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